네,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가치라는 말이 있죠. 가치, 값을 둔다라는 뜻인데요. 값가짜의 둘치입니다. 값을 매긴다라는 게 가치입니다. 값어치의 준말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값이 있죠. 값어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마이크도, 여기 있는 종도, 강대상도 가치가 있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사람이 정한 가치입니다. 값이죠. 이것은 온전하거나 완전하거나 정확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본래 가치보다도 평가절하가 돼서 그 가치가 낮아진 것도 있고, 가치가 원래 없는데도 오히려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 잘못된 가치가 이 세상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값, 최고의 비싼 거라고 표현할까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영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영원한 가치, 이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고 사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가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 가장 비싼 것인지, 과연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 가장 비싼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가치가 높다라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드물다라는 거죠.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유일하신 딱 한 분인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가 딱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치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예수님을 보배라고 그래요. 보배, 보석과 같은 가치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가문의 혈통, 학벌, 지식, 이거를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가치를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여긴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가치를 너무 잘 알았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사람에게는 목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숨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은 30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종의 한 사람의 값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은 30은 약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종의 한 사람 값이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유다에게는 1,500만 원 딱 정해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3천만 원쯤 되는 300데나리온이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도 정확하게 300데나리온의 저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비난을 하죠. 지금 이 가룟 유다는 향유의 값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옆에 계신 3년이나 자기가 따라다닌 이 예수님이 얼마나 비싼 분인지, 비싸다고 해서 좀 천박한 표현이긴 한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그 속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죠. 누가 가질 것이냐. 자기 앞에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며 또 천국에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저 땀내나고 얼룩진 그 속옷을 하나 얻으려고 하는 속옷 가치밖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의 가치를 안다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가치를 잘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핸델이 길을 가다가 이 가발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당시 유럽에서는 가발, 지금도 유럽이나 영국 같은 데는 가발 쓰고 재판 같은 거 하잖아요. 가발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귀족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된 가발을 착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발을 잃어버린 이 핸델이 난처해가지고 가발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그의 가발을 찾아주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근처 이용실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어요. 너무나 핸델이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그녀를 자주 찾아가게 되다가 교제를 하고 어느덧 그녀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됩니다. 하루는 핸델이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자기의 오라토리오, 오페라랑 비슷한 것을 오라토리오라고 하는데 메시아, 여러분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오라토리오 메시아잖아요. 이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선물로 자기가 사랑하니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보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위대한 작곡가가 준 친필 악보인데 이 핸델은 그녀와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이 악보를 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핸델이 하루는 아가씨를 보려고 그 이발관에 들르게 됐는데 이 아가씨가 핸델이 온 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발하러 온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다가 이 아가씨가 무심코 옆에 있던 다른 이발사에게 아저씨 머리 말게 악보 몇 장만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는 이제 파마를 종이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파마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모양이죠. 이 말을 들은 핸델이 조용히 이발관을 나왔고 다시는 그 이발관에 가지 않았다라는 실제 일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만든 너무나 귀중한 가치 있는 악보인데 이 아가씨에게는 그냥 사람들 머리 마는 데 사용되는 종이짝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죠. 가치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치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악보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실 수 있고요,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치야말로 최고의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예수님의 가치를 이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가치를 잘 알면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네 한 세대 부모님들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러시죠. 부모님들 신앙만 해도 얼마나 예수님을 가치 있게 대해드렸나 몰라요. 가난하고 못 살던 때 교회 갈 때 옛날에는 옷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옷이 없었지만 나에게 가장 깨끗하고 그래도 가장 이쁜 것, 그걸 입고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항상 입고 갔다는 겁니다. 교회에 10리 20리 교회가 거리가 멀었어도 걸어서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은행에서 헌돈을 새돈으로 꼭 바꿔서 드렸고요, 자기 집에 농사일이 밀려가지고 못했어도 교회 일이 생기면 반드시 교회에 먼저 와서 교회 일을 하고 그리고 당신들의 농사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동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인동교회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아직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우리 인동교회가 보니까 그런 교회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나의 삶 속에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분으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 40대 중반 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를 그만두고 이제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굉장히 외과 수술을 잘하셔가지고 유명한 분이셨다고 그래요. 집에서 아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펄쩍 뛰면서 여보, 애들이 지금 커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돈을 벌고 나중에 때가 되면 선교하러 갑시다. 이렇게 만류를 한 겁니다. 그때 그 의사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20년쯤 후에 은퇴할 때가 되면 나의 손도 나의 실력도 지금만 못할 게 뻔해. 나는 생선이 있다면 머리 떼고 꼬리 떼고 가장 탐스러운 몸통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내 인생의 지금이 가장 의료 실력이 절정인 때인데 지금의 나의 삶을 드리고 싶어. 그리고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실제로 떠난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나도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믿고 섬겨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인가요? 얼마짜리인가요? 가룟 유다처럼 나에게 1,50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분입니까? 로마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속옷 하나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분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실 리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홀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요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항상 감사하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가치. 영원한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이 얼마나 들어갈 가치가 높은지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감추인 보화, 천국을 상징하죠. 이 천국을 상징하는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표를 갖고 살아요. 하루의 목표. 오늘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그런 생활을 해야겠다. 또 1년이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시작할 때 올해는 목표 있죠. 살을 빼야 되겠다. 올해는 금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평생의 목표가 있어요. 평생의 목표. 그게 뭐냐면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까지는요,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목표예요. 누구나 다 목표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이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에, 우리 하나님을 잘 믿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리고 영원히 살겠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더 나아가서 높은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너의 손과 발을 잘라서라도, 너의 눈을 빼서라도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극과 극으로 말씀하셨죠. 문제는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의 소유, 천국의 가치는요,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만, 그래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보화가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살 때도 분명히 농부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소유를 다 팝니다. 오늘날 불신자는 고사하고 믿는 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교회는요,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 천국 지옥 얘기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십자가 얘기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에게 복 받는 이야기, 또 안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런 얘기만 하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태복음 12장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을 해서, 침노라는 것은 전쟁을 해서 노략질을 하듯이 한다라는 걸 말하죠. 전쟁에서 빼앗듯이 열심히 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충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이 사람은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천국을 상징하는 장자권을 받잖아요. 이 장자권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분명히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무리수를 둡니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건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야곱 너 왜 거짓말했냐, 왜 무리수를 두었냐라고 책망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수를 두었는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이 물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무리수를 두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장자꽃 구원을 사모하는 그 열심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는 대충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으시겠지만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일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충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일들이 이 세상에 몇 개나 있을까요? 자, 어떤 것을 재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즉 돈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의 돈 먹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남의 돈 먹기 힘들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어요. 그림 그리는 재주. 근데 이게 이 그림이 팔려서 돈, 재화로 바꾸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대충 그려가지고 누가 사겠어요? 그 돈을, 이 그림을. 돈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음악을 하면 또 노력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음악이라는 게 재화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대충 만든 노래를 누가 사겠어요? 소설을 대충 쓰면 누가 그 소설을 돈 주고 사서 읽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천국은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감추인 보화. 돈이죠, 일종의.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게 되면 이 보화인 천국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신앙이 천국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천국과 지옥을 말씀드릴 때 항상 하는 비유가 있어요. 자, 지옥을 생각할 때 우리 지옥 못 가봤잖아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떤 감기나 몸살이나 굉장히 아픈 병에 걸렸을 때, 너무 아플 때 그 고통의 억만 배라고 생각하면 그게 지옥입니다.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그곳에 억만 배에도 더 되는 고통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가면 안 되겠죠.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 가장 즐거웠을 때, 그때의 억만 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꿈은요 영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누군가 싸우다가 맞으면 실제 아프죠. 꿈속에서 먹으면 실제 먹는 것 같고요, 실제 꿈속에서 슬퍼서 울면 실제 울게 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너무 목회가 하고 싶어가지고 전임 교수를 하면 목회를 못하니까 시간 강사를 하고 이제 목회를, 이분이 몇 명 성도들 데리고서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루는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아주 엄숙한 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밤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천국에 이제 다녀오시게 된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과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예쁘게 생기고 탐스러운 과일을 이제 따먹었는데 이분이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당신이 따먹은 그 과일 맛이 너무너무나 자기가 평생 동안 어떤 음식을 먹은 것보다도 너무너무나 맛이 있고 황홀해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음식은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맛을 못 잊어서 며칠 동안은 세상의 음식, 밥을 전혀 먹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팔아서 꼭 얻어야 되는 두 번째 영원한 가장 값이 비싼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해 주신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가장 귀하고 비싼 가치,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려주신 영혼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람이 아무리 온 천하를 가져도요, 정작 그 생명, 영혼이 죽는다면,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목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영혼의 사망, 지옥에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온 천하보다도 사람 속에 있는 생명, 영혼이 더 비싸다,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몸, 바디고요, 하나는 영혼입니다. 소울이죠. 하나는 몸, 하나는 영혼. 자, 먼저 이 육신의 몸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자, 과학적으로 65kg 정도의 사람의 몸을 과학적으로 분해를 해요. 우리 교회에는 65kg 정도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몇 킬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70대 중반입니다. 70대 중반.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65kg 정도의 사람의 몸을 과학적으로 분해하면 이 몸에 있는 지방으로 비누를 7개 만든대요. 우리 몸에서 비누가 7개가 나와요. 7개. 사람 속에 있는 뼈, 속에 있는 인으로 성냥개비 2000개비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 몸 속에 있는 전체에 있는 철분 성분으로 요만한 못 하나가 나온대요. 못이 나온대요.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으로 설사약 요만한 한 봉지를 사람의 몸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누 7개, 성냥 2000개비, 철분 못 하나, 설사약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만 원. 우리가 5만 원이 돼요. 5만 원. 참, 5만 원밖에 안 돼요. 몸으로만 따지면. 자, 그런데 5만 원인데, 몸값이 5만 원인데, 만약에 그 속에 하나님이 불어주신 생기, 영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값어치가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값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혼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은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될 때, 영혼이 들어갈 때 그 가치는 온 우주 만물보다 높아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주 만물, 이 세상, 온 세상의 값은 얼마나 될까? 우주 전체가 얼마나 할지. 예를 들면 운석이라는 게 있어요. 운석.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돌멩이인데, 이게 돌아다니다가 지구 가까이 와가지고 중력 때문에 끌려서 지구에 떨어지는 거죠. 운석이 떨어지잖아요. 이 운석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도 운석이 발견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게 비싸가지고 이걸 발견하면 우주의 로또 맞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973년에 충북 청주의 근처에서 발견된 운석값이 4억이었다고 합니다. 돌멩이 값이 4억. 진주 떨어진 운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게 진주에 떨어지는 운석이래요. 근데 저 값이 요만한데 3억 5천만 원. 천안에서 발견된 13kg짜리 좀 크죠. 이 운석은 8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돌멩이에요. 돌멩이. 우주에 돌멩이가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떠다니는 운석 가격이 수억 대가 되는데 우주 전체는 그러면 얼마냐는 거예요. 값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값은 우리의 수학으로는 무한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가치가 이 전체 우주 만물보다 비싸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귀하고 비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동교회가요, 사람을 볼 땐 반드시 외모, 학벌, 재산, 집안, 배경 이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애를 가졌든 가난하든 내가 노숙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고 그 속에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분임을 우리가 섬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고 천하보다도 이 우주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유대인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그대들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러자 제자 한 사람이 저기 저 짐승이 양인지 개인지 구별이 되면 새벽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 또 다른 제자가 대답합니다. 저기 있는 넝쿨이 무화과 넝쿨인지 포도 넝쿨인지 구분이 되면 새벽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 무화과와 포도 넝쿨은 비슷하잖아요. 일리가 있네. 이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새벽이 밝아왔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면 그때가 새벽이 밝아왔다라고 생각하네. 여기서 랍비가 제자들에게 말한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시선을 보십시오. 돈 버는 도구, 일하는 기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없고 돈 버는 기계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내려주신 온 천하 우주보다도 귀하고 비싸고 소중한 한 사람으로 볼 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보는 눈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돈의 가치부터 보고 어떤 세상의 권세의 가치부터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을 하게 되고요, 영혼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그 사람이 부족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장애가 있든지 늙었든지 어리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혼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모두 귀하게 여겨드리고 섬기고 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세 번째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영혼이야말로 우주 만물보다 더 높은 비싼 가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과 삶의 질, 퀄리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가장 비싼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새해에도 이 가치를 항상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첫째는 영원하신 예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가치 있는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길이요 생명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 영원한 천국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다 버려서라도 꼭 들어가야 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 속에 내려주신 영혼, 사람의 영혼이야말로 우주보다 가치 있고 비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돈, 물질, 명예, 권세의 가치를 두고 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귀한 값어치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 그리고 우리 속에 내려주신 영혼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